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꾸지람을 듣기 싫어합니다. 꾸지람을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꾸지람 듣기 싫지요? 아빠 엄마로부터 꾸지람 듣기 싫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 듣기 싫지요? 꾸지람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패러디를 했습니다. 학대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요. 고래쇼에서 고래가 춤추는 것은 칭찬 덕분이 아니라 거의 학대에 가까울 만큼 가혹하게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채찍과 당근 효과이지요. 꾸지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칭찬도 도를 지나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례사 비평이란 것이 그것입니다. 결혼 주례하는 사람이 신랑 신부에게 꾸지람을 할 수 있습니까? 덕담을 건네야지요. 논문 발표회장에서도 그 논문에 대한 정확한 평가보다는 소위 말해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주례사 비평이 오고 갑니다. 낯뜨거울 정도의 칭찬 일색의 비평이 난무합니다. 학자의 세계에서도 서열이 엄연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윗사람을 함부로 비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논문 발표할 때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심하게 꾸짖고 몰아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풍랑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둘째로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받은 말씀을 적용하라고 꾸짖고 계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풍랑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또한 믿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 오르셔서 하루 종일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는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천국 비밀에 관해 밝히 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운 채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하루 종일 비유를
말씀하셨고 배에 타신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급히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가? 그런 황급한 마음에 다른 이들도 급히 배를 수소문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간 것 같습니다. 항해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듭니다.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너무 피곤하셨던 것일까요? 피곤하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하셨던 천국 비밀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 자신이 큰 평안을 얻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으로 하여금 참으로 하늘나라의 평안을 맛보게 했을 것이니 그 불편한 배 안에서도 예수님은 편히 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에 피곤하셔서 적시로 잠에 골아 떨어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중간쯤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실은 이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사면이 땅으로 육지로 그렇게 가두어져 있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길이가 20km 그리고 가장 폭이 넓은 곳이 12km.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의 동편 해발 1000m에 이르는 골란 고원으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이 호수 바로 위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종종 광풍이 일고 이 갈릴리 바다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갈릴리에서 자라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도무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배에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꾸짖으십니다. 갑자기 바람이 그칩니다.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거대한 폭풍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바다가 거울처럼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바다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신적인 능력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는 가장 통제하기 힘든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세력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는 이들은 수많은 미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효녀 심청이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또한 구약성경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사람을 바다에 제물로 바쳐서 폭풍을 잠재워 보려고 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의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시요, 땅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바다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경험 중에 하나로 바로 이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이 대표적인데요. 23절부터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에 광풍이 몰아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바다 위에서 이력편주에 편성하여 풍랑이 일 때에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의 그런 바람에 부는,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깡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의 폭풍우를 잠재우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풍랑을 일으킨 분도 예수님이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다로 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능력을 행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렴풋이 그것을 인식한 것 뿐입니다. 이제 깨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람과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초죽음이 되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주무신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만 감은 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자 마침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기들이 죽게 되었는데 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주님, 당신도 지금 죽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주님 모르고 계시죠. 아마 이런 불평과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꾸짖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탓입니다. 두려움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두려움만큼 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적보다
가장 무서운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생각나지 않죠. 사람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폭풍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두려운 법입니다.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 5장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물결에 한계를 두셨다. 땅을 뒤덮지 못하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바다에 나갔으니 이제는 이 물결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과 물결을 꾸짖으신 후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꾸짖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까?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폭풍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평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왜 믿음이 작냐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참 얄밉다라는 생각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같이 계신데 죽는 줄 알았으니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같이 계셨으니 배에 물이 들어와서 곧 침몰될 것 같아도 평안한 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본에 의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아직까지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아직까지라는 말이야말로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폭풍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힌트를 줍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이런저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목소리만 높고 인간들의 뜻만이 관철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씨 뿌리는 분이요. 또한 동시에 이 땅에
뿌려진 마지막 남은 한 알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들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 적용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풍랑이는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들었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는 했지만 다른 방도가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예수님을 깨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길가밭이 되었고 돌짝밭이 되었고 가시덤불밭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유를 홀랑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열광적으로 받았지만 풍랑이 일자, 환란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말씀을 내팽개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잊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는 순간에 하루 종일 들었던 말씀과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던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과외 지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과외한다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꾸짖지는 않으실까? 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으니 크게 책망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역동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일상을 무시하고 비상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 잔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연과 일상에 매몰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이 땅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 또한 알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그 어떤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강고한 원리, 그 원칙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자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임했음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라, 현실에서 적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책망은 예수님의 격려에 다를 바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의 책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참 구원과 참 능력과 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참된 격려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로부터 우리 마음에 이르는 대로를 닦아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험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 말씀이 정말 효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실험은 과학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실험해 보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실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험해서 그 효력을 증명해 보지 않은 말씀은 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단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말씀에 대해 시험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일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 주중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 이상하게 더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받았던 말씀을 빼앗아갈 수가 있고 나의 욕망이 그 모든 것에
자극하고 반응해서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든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 그 말씀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현장으로 이해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나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적용해야 합니다. 설교는 넘쳐나는데 정작 설교의 적용은 사라져 갑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예화와 구체적인 적용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 적용은 설교가 끝나고부터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홀로 설교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완성시켜 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설교 적용을 들려주십시오. 폭풍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거세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말씀을 적용하라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괜히 바닷가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데려가셔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만 보였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현실은 무엇을 적용하라고요? 현실은 우리의 일상은 말씀을 적용하라고 주신 실험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떻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열매를 거두라라고 하신 실험실입니다. 실험해보라.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지 실험해보라. 그렇게 주신 현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손해될 게 없죠. 말씀의 유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인정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씀 적용에 미숙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불리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도 아니니 우리는 훨씬 더 불리하지 않겠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시험해 보시고 말씀을 적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살고 있고 적용의 영이신 성령 강림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 제자들보다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이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 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상에 둘러서는 가장 작고 연약한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해 있습니다. 주님과 성령께서는 말씀의 적용과 나라의 임함을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기만 하면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보라. 내가 보여줄게. 지금 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이 이 떡과 잔처럼 가장 평범한 것을 통해 이미 임했다고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 성찬의 상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자기를 위해 하신 일로 받는 자들입니다. 이 상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단한 실패 가운데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찬의 상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송 228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